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펴서 그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OTT 서비스에서 진행한 아주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기사와 리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흑과 백, 계급을 상징하는 두 급으로 나눈 후 요리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누어진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며 경연을 치렀고요. 최종적으로 흑 요리사가 1등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요리 대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이는 1등이 아니라 2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에 스토리와 창의성을 가미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 기사에서는 실력과 패기 넘친 1등보다 스토리와 인간미를 보여준 2등에 더 큰 관심이 몰렸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리뷰에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1등이라는 타이틀만 주목하지 않고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더 주목하면서 자신만의 매력과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1등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도 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2등은 생각지도 않는 1등, 인류, 최고가 주류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의 전쟁터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 경쟁의 사회 속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등만 주목받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멋지고 잘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을 바르는 사례요. 또한 세상이었던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한 경쟁이란 말이 없어진 듯 보이나 사실은 무한 경쟁을 넘어 현재는 무한 도전의 시대를 맞아서 지속적인 경쟁을 하는 전 세계적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과 도전 속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는 존재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최선을 다했지만 1등을 하지 못한 사람들,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 경쟁 속에 뒤처진 이들입니다.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잊혀지고 잊어버린 바 되어서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다가오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잊혀져 가는 이들을 찾아와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람들은 그동안 같이 있었으나 알지 못하였고 곁에 있는 줄조차도 깨닫지 못한 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당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높은 이자로 자신의 배만 불리우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고, 죄인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모르고 이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상종 못할 사람의 신앙의 무지한 이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함께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른 이들, 곧 먼저 청함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오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적합하다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길 몸은 주님과 가까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그리고 멀리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 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였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들이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천국 잔치의 맛을 볼 자격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무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어찌 이런 자들과 함께하느냐고 주님께 비난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수군거렸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로 비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항상 주의 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으며 또한 원망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누구보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불결하고 부도덕하며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동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과 불의한 일을 심판하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와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신에 세리와 죄인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잔치에 초청하며 참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이루심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청함을 먼저 받은 이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같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잃은 양 한 마리, 죄인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해당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 곁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100마리의 양물에 같이 있었으나 완전히 내어 쫓긴 바 되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시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났다고 한다면 들에 두었던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역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에 대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버딘 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셨던 하워드 마샬 박사는 말하길, 유대인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는 조수와 동료 목자와 함께 양을 돌보았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바 된 것을 알고 다른 99마리를 다른 목자나 조수에게 부탁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예수님께서 나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지 않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려는 이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직접 잃은 양을 찾아 들판을 헤매이고 마침내 찾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들판을 헤매이다 잃은 양을 찾자 목자 되신 주님은 너무도 기뻐서 홀로 세상에서 기진맥진하여서 아무런 힘없이 쓰러져 있는 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심으로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오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사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향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에 함께하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이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초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길 기뻐하시는 죄인들과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였고 심지어 양무리에서 완전히 쫓겨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마저 거부한 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사랑 없음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모른 채 전에 청함받은 것만을 자랑하며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로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잃은 영혼 하나를 찾은 주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시며 이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쫓겨나 잃어버린 바 되고 잊혀진 바 된 이를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잘나고 멋진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1등, 인류 최고만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그러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마다 최고와 인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내 옆에, 아니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조차도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같이 있던 사질조차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잊혀지고 넘어져 상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직접 찾아와 손내시는 분,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찾으시고 기꺼이 천국잔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하나, 잊혀진 영혼 한 영을 찾고 돌아오시며 양무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잔치에 가자. 너도 그도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사람, 그를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 세상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고 잊혀진 이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잊혀지고 잃어버린 바 된 이들을 떠올리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내딛고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고 먼저 믿음 위에 섰으나 정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과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옛 영화 속에 가만히 서서 정작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고 나아가 잃어버린 양, 잃은 영혼을 찾아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해에 주님께 이끌고 주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주께 나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기뻐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사는 교회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1등과 인류 최고만을 바라며 정작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잊은 채 하루하루 살아오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지난 모습이 구주 되신 주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산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목받고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잊은 채 주와 주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구원과 그 사랑을 따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손 내미시며 나와 함께하자 하신 그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좀 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한 걸음 내디디며 주의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해를 맞고 항상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을 지키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적함을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언제나 일용할 양식과 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